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이 복권이 당첨되었는데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수령금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첨이 되었는데 사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돈이 3년간 누적 금액 2,823억. 여러분, 당첨되었는데도 몰라서 그 돈을 수령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하늘 창고에 우리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기도하지 않아서 못 찾아간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찾아가는 수요 성령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가 다시 쌓아 올린 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무너져 내린 성벽을 쌓는 것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 쌓았는데 다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면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지만 애써 쌓았는데 다시 무너지면 무릎에 힘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 올리려고 하니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만 공격하고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합해도 모자랄 판에 이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조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벽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영웅 한 사람이 세운 것 아니더라고요. 어떤 독지가가 주관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큰 성벽을 구역을 나눕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저들이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바로 함께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 올리니까 소망이 없던 그 성벽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성벽을 들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그 기도의 성벽을 들어 올릴 때에 무너진 누군가의 가정도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건강도 다시 세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가 함께 맞서 들 때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 분량만큼만 드십시오. 우리가 함께 들면 세우지 못할 성벽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될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길보아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길보아 산 아래에 이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날 사울 왕의 얼굴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싸우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도 블레셋과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오늘만큼은 유달리 사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우리 먼저 사울이 두려워 떠는 이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보십시오. 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린 정도가 아니라 크게 떨렸다. 이 원어를 보니까 하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겁에 질려 온몸이 후들거리다. 여러분, 물론 전쟁의 상황이 두렵고 떨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울이 두려워 떨었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도대체 오늘은 왜 사울이 이렇게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 군대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적장의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온 누구?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다윗은 사울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질투한 사울 왕의 추격이 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적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 적장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길보아산 전투에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그 앞에 다윗이 적군 이 적장의 갑옷을 입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울이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 이 전투에서 과연 다윗이 나를 봐줄까? 그래서 지금 사울이 사신나무 떨듯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떨림 앞에서 사울이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이 되니까 일단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쟁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입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이 전열은 점점 가까워오고 이 바람에 휘날리는 이 적군의 그 군기를 보면 이 두려운 마음이 더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침묵하시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심정이 사무엘하 28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섬기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아멘. 사울의 심정이 두려움에서 다급함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다급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차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꽉 조이다. 다른 용례에서는 숨통을 조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과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차르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이 블레셋의 전열은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사울은 이 차르, 숨이 쉬어지지 않을 그때에 7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 이 무당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하들이 찾은 엔돌에 있는 접신녀 이 무당의 집에 사울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아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무당의 집에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왕의 의복을 벗고 자신의 신분을 감춥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왕이 왕의 의복을 벗었다는 것은 왕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의복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왕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당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벗지 말아야 할 왕복을 사울이 벗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벗지 말아야 할 믿음의 의복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된 옷을 입고 우리의 신분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벗지 말아야 할 믿음의 옷을 벗고 타협의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있어도 벗지 말아야 할 믿음의 옷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계산의 옷을 입습니다. 자존심이 긁으면 예수의 옷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시비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옷, 예수의 옷을 벗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습니다. 옷을 벗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사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말미에 사울이 무당이 불러올린 이 귀신 앞에 절을 하니라. 이 무당이 불러올린 그 귀신 앞에 옷을 갈아입고 사울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여러분,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옷을 벗었습니다. 무당을 찾았습니다. 귀신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진짜 영적인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실력은 다급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급한 상황이지만 절대로 옷을 벗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옷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사울 못지않는 차르, 숨이 막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마치고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집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침투해서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모든 집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사무엘상 30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네. 이 집이 불타버린 것은 둘째 문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거나 늙거나 모든 남자, 여자를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이건 모르고 전쟁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을 치자. 여러분, 지금 각 남자의 손에 날카로운 돌이 들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칠 것 같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30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다급하였다. 사울도 내가 다급하여, 똑같이 다급하다는 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숨통이 조여오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답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얻고. 다윗은 크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급할 때 무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다급할 때 어디를 향해 뛰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자도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뛰어가느냐가 그분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야 하느냐? 그것은 뛰어가는 방향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황은 똑같이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는 방향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났습니다. 사울의 다급함의 결론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신도 무너지고 아들 셋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결론은 크게 다급하였지만 여호와께로 뛰어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행방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에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앞에서 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마침 헤매던 그 사막 어디선가 병이 들어 버려져 있는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은 애굽 소년이 아니라 이 아말렉의 애굽에서 사로잡아 온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병이 들어 이 아이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소년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소년을 통해 아말렉의 요새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잃어버린 가족들과 잃어버린 재물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급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다윗에게 그 소년을 만나게 하셨듯이 우리의 준비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급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급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다급한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다급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다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히려 낙심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다급함은 낙심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울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삶의 자리에 다급한 일을 만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조여져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다급합니까? 다급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이 막히면 막힐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방법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세임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다급한 시간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 똑같이 인생의 다급한 싱하를 만났지만 그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 다급한 상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급한 상황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다급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급하다고 해서 절대로 믿음의 옷을 벗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예수의 옷을 벗지 마십시오. 숨이 막힐수록 오히려 믿음의 옷을 더 단단히 여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다급한 시간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급함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다급함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그 인생의 방향이 거기서 주저앉고 꺾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급한 상황 자체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할 때 무엇을 찾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옷을 벗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품위의 옷을 벗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급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급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주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급해도 그 다급함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 전을 하고 기도합니다.